다시 한번 우리 러브코 알버라 올해 주제가 뭔지 혹시 아세요? 네, 이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입고 나왔잖아요. 네. Behold, I am doing 아니죠? 맞아. I am doing a new thing.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게 올해 우리 러브코 주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네,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분들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의 선교주일이 오늘이에요. 오늘. 제가 작년부터 선교 티셔츠를 일부러 입고 나옵니다. 입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여름에 더운데 넥타이도 이렇게 매면 덥고 그런데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좋아요. 내년부터는 제가 선교 티셔츠를 우리 교인들이 다 입고 선교주의로 왔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있네요.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선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선교주일 함께 좀 선교에 관계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까 여호수아 찬양했죠? 제 이름이 갈렙이에요. 케일렙. 자기 안 불러줬다고 서운해 지금. 그래서 오늘 선교주일 우리 함께 나눌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1절부터 긴 18절에까지 있는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사건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한 말씀입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 프로젝트.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라 이렇게 붙이지만 실제로 이 지구상에서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광야에서는 장막이었죠. 그건 이동식 텐트였어요. 그런데 건물로 빌딩으로 지어진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때에 최초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다윗은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서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프로젝트, 어떻게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최초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했는가,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먼저 일꾼들을 준비합니다. 공사를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어디예요? 2절이에요. 2절. 성경으로 돌아가 보시면 자, 2절에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았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짐꾼 7만 명, 돌을 캐내는 사람들 8만 명, 그리고 감독할 사람들이 3,600명. 그러면 이 공사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두로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나라 서쪽에,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상업 도시, 상업 국가였어요. 두로. 그 당시에 상업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이 두로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편지를 하면서 두 가지 요청을 해요. 첫째는 뭡니까? 7절에 보시면 첫째는 누구를 보내달라고요? 여기 보면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주소서. 재주 있는 사람. 재주 있는 사람을, 스킬드 워커죠. 전문적인 기술자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두로에 있는 후람 왕에게 보낸 서신의 첫 번째 요청이에요. 두 번째는 8절입니다.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나무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제목을 보내달라는 거죠. 목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게 두로 왕에게 솔로몬이 요청한 공식적인 서한이었어요. 전문 기술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성전을 지을 목재를 보내주십시오. 많은 것들은 다윗 왕이, 아버지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했잖아요. 많은 것들은 다윗 왕이 이미 준비해 놓았어요. 그 솔로몬의 서신을 받고 두로 왕은 흔쾌히 답변을 보냅니다. 전문 기술자 내가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예. 열왕기 상으로 가면 이 사건이 또다시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전문 기술자 이름이 히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람. 예. 그리고 16절에 가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무도 보내주겠다. 내가 흔쾌히. 예. 그런데 나무를 운송을 하는데 어떻게 보내준답니까? 16절에 가보면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어떻게 해서요? 벌목을 해서 나무를 커팅해서 그 다음에요 띠를 엮고 그리고 어디로요? 바다로 해서 요빠 이스라엘 땅 요빠까지 해상으로 지중해에서 그러니까 바다로 운송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밴쿠버 가보시면 그 바닷가에 가보면 저 BC 북쪽에서부터 벌목한 목재들을 프레이저 리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류로 떠내 보내죠. 하류인 밴쿠버에서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바다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모아놓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두로 왕은 흔쾌히 답변을 했는데 첫째 전문 기술자 내가 보내주겠다. 둘째 목재 내가 바닷길로 해서 보내주겠다. 근데 요바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짐꾼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거를 다 사람들이 일일이 날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로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두로 왕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두로는 이스라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두 번째, 전문 기술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전문 기술자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방 나라예요. 역시 이방 나라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퀘스천을 가져요. 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첫 성전 아니면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첫 성전을 짓게 했느냐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솔로몬은 성전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짓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솔로몬이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훨씬 전이잖아요. 이방인들하고는 상대를 안 해.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은 개라는 거예요. 개 취급을 했어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죠. 여러분 이방인들이잖아요. 지금 이방 나라 왕 그리고 또 전문 기술자 하나님은 누가 믿습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들은 그들의 신을 믿지. 그럼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는 신이고 성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더욱더 구약의 율법을 살펴보면 모세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요 특히 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을 하셨어요. 특별히 성전은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왕에게 왜 전문 기술자 목재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이 두로 왕에게 좀 부탁을 했다는 건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왜 그 성전 기물 금은동으로 만드는 게 전부 뭡니까? 성전의 기물들 아니에요. 그것을 만드는데 왜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만드느냐는 거예요. 물론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 등장하는
이 전문 기술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에 보면 7장에 히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람. 왕 이름하고 같아요. 히람. 우리는 여기 한글은 후람 왕이라 그랬지만 열왕기상에 가보면 히람 왕이에요. 히람 왕. 그런데 전문 기술자 이름도 히람이에요. 참 신기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그 전문 기술자 이름이 아니라 히람 왕에게 속해 있는 기술자다. 이래서 그냥 히람이다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간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성전에서 쓰일 그런 기물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만들고 하는데 왜 이방인의 손을 빌리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한 이방인은 아니에요. 여기 오늘 성경에도 있지만 아버지가 두롯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여인이에요. 국제 결혼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두로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성전을 짓는데 그들의 손을 빌려서 그것을 짓게 했을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 메시지를 잃어버렸어요. 이 메시지를 잃어버렸고 유대인들조차도 이 메시지를 사실은 잃어버렸어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2절을 아까 봤는데 솔로몬이 일꾼을 먼저 준비했다는 거예요. 일꾼. 자, 일꾼을 준비했어요. 2절을 한번 다시 가보죠. 성경을. 몇 명인가요 이게? 짐꾼 7만 명, 그 다음에 석공이죠. 산에서 이렇게 돌 떠는 사람 8만 명, 그리고 감독할 사람 3,600명. 몇 명입니까? 15만 명이에요. 근데 자, 성경 끝으로 가죠. 17절, 18절에 17절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누구를 조사했어요?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 센서스를 한 거예요. 매년 하는 것처럼. 이제 솔로몬도 다시 조사했다 그랬어요. 근데 모두가 몇 명이라고요? 네? 아까 솔로몬이 일꾼들 쓴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도합? 네? 이상하네. 아까 15만 3천 명이라 그랬더니 600명이 추가되고 똑같죠? 애하고 아빠하고 똑같은 인구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18절 읽어보면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았다. 2절에 일꾼을 뽑았는데 마지막 절에 그들의 신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 또한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성전 공사에 동원되는 대다수의 일꾼들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의문이 더 가중되잖아요. 왜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적이고, 더구나 다른 일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자기의 왕궁을 짓는 일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정결하지도 않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방 나라 왕에게, 기술자도 이방 사람, 거기에서 일을 하는 감독자, 짐꾼, 그리고 석공쟁이도 다 누구를 사용했냐면 이방 나라 사람들을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솔로몬 성전 공사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참여했어요. 함께 참여했어요. 7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에 단서가 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끝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일을 하게 했고, 그 앞부분에는 전문 기술자를 얘기했어요. 두로에서부터 온 사람이.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한 거예요. 함께. 8절에도 보면 끝에 가보니까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어떻게 해요? 도울지라. 함께 했구나. 함께 했다는 거예요. 14절을 가볼까요? 자, 거기에도 끝에 뭐라고 있어요?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함께 했어요. 물론 유대인들도 참여를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방인들을 다 참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를 주고요? 삭수를 주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르죠. 이제 광야에서 장막을 할 때, 자, 그때 전문 기술자는 누구였습니까? 성전 기물 모든 거 만들고 온갖 청색, 자색, 실로 해서 제사장의 옷도 만들고 누구예요? 두 사람이? 기억나세요? 누구? 네. 부살렐. 그 사람은 어느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장막을 만들 때는 엄격하게 이방인들을 규제를 했어요. 그런데 첫 성전을 만들 때는 이방 나라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전문 기술자도 오라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 부역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포함시켜서 이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성전의 구조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성전의 구조. 성전의 구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향을 피고 떡상이 배설되어 있는 그 소를 어디라 그래요? 성소라 그러죠. 그리고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교회 법궤를 놓아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지성소라. 이게 성전이에요. 자, 그런데 성전 밖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제물을 가져오면 거기서 잡아서 번제단을 살라. 그것을 뭐라 그래요? 제사장의 뜰이라 그래요. 제사장의 뜰. 그리고 그 성막 밖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뜰이 있어요. 뜰 중에 두 가지 뜰이 유명해요. 하나는 이방인의 뜰, 또 하나는 여인들의 뜰이요. 그 당시에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할 때에 배려를 했던 게 뭐냐면 여인들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요. 왜 여인들의 뜰을 거기다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당시의 여인들은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소외돼 있어. 여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사장이 남자가죠? 여자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 여인들의 뜰에 나오게 해서 거기에서 제사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뭘 만들어 놨어요?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놨어요. 이방인의 뜰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이방인의 뜰을. 그거와 관계가 있죠.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 성전 프로젝트에 이방인들을 참여시킨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첫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만든 백성들이 결국은 여러 민족을 구성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뭐가 돼요? 주인이요. 통치자는 거예요. 통치자. 온 세상의 통치자, 온 세상의 창조자,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 공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왕이라는 거예요. 네. 네. 5절이에요.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편지를 두로왕에게 보내요. 두로왕에게 보내. 그러면서 당신이 왜 나를 도와줘야 되는지, 성전을 짓는 일에 당신이 왜 도와줘야 되는지를 5절에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자, 두로라는 나라는 바닷가에 있어요. 상업을 합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뭘 믿어요? 신을 믿어요. 네, 신을 믿어. 네. 그들도 신이 있어. 그런데 왜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되느냐? 아니, 우리 아버지 때도 도와준 것처럼 궁을 지을 때 이번에는 내 궁도 짓지만 성전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와줘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크다는 것은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어떻게 돼요? 크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신보다 더 크다. 네. 당신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온 세상의 창조자, 통치자,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 누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성전 공사에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타민족,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함께 이것을 건축하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걸 잃어버린 거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국수주의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요나한테 니느웨는 큰 성읍이다, 내 백성이다. 니느웨도. 그러니까 요나가 무슨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방이지.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건 나 원치 않습니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여러분, 이 예배의 장소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나와야 되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믿지 않는, 소위 말하면 외인,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교회 건물은 그러기 위해서 구입이 된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서 밥 해먹고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서 교제하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건 성전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왜 이방 민족들을 참여시켜서 유대인들과 함께 성전을 짓게 하셨는가? 이 안에 담겨진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모든 민족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제사를 받으시기 원해. 왜요? 하나님의 다 피조물이니까. 잃어버린 바 됐지만 죄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찾고 계시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고 성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또한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통해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소원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두 군데 찾을게요. 자, 마가복음 11장 17절을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자, 이게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그 훗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너져요. 이방 민족에게 나라를 뺏길 때 다 파괴됐어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요, 다시 회복된 성전이죠. 그리고 헤롯 대왕이 다시 좀 레노베이션해서 좀 더 크게 확장한 두 번째 성전이에요. 두 번째 성전.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 와보시고 깜짝 놀랐죠. 거기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오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주간 일주일 중에 성전 정화, 성전을 청소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성전의 기능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만민이요. 만민.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물론 이 단어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정확한 번역이긴 하지만, 하여튼 만민을 위한 집이 뭐냐? 성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열려져 있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만민을 위해서 오픈되어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찾을게요. 계시록에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과 10절. 이건 다 찾으세요. 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자, 그때에 계시록 완전한 천상의 예배예요. 완전한 천상의 예배. 하나님 앞에 완전한 천상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가를 보세요. 9절 10절 같이 읽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 보니까 14만 4천 명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원할 흰옷 입은, 이 14만 4천을 해석하는 것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고 난리야. 근데 그걸 언급하시고 나서 14만 4천 명이 누구냐? 라고 언급하는 게 9절과 10절이에요. 연속해서 막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여러 민족, 여러 족속들, 백성들, 그리고 방언은 뭐예요? 각 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 나라. 영어면 영어, 코리안, 차이니스. 여러 언어로 된 14만 4천 명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뭐 한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옷 입고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해석하는 성사학자들은 이것이
마지막 천상에서 드릴 예배인데, 그 예배에는 모든 민족으로부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나와서 그 입술을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라고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상의 예배예요. 우리가 죽고요, 천국에 가시면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때 거기는 모든 민족,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민족의 주만 아니요, 하나님은 창조자, 통치자잖아요. 만유의 주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계시록의 이 천상의 완전한 예배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 이게 성전 짓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배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배제를 시키죠. 그 뒤로 구별을 합니다.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이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성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어떻게 돼요? 부셔버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흩어버려요. 온 열방 가운데를 흩어버려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큰 그림과 계획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선교주일이에요. 그렇다면 선교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선교를 한다 그러고 우리가 선교지를 나가고 선교를 하고 뭐 선교적 교회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선교의 최종 목표 혹은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선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그거 선교예요. 그런데 최종적인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선교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 줄 아세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참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들도 자기들 신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거 가짜잖아요.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예배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사단의 백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적 일을 하죠. 가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야, 예수님이 구원자야,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이루게 한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경배를 받는 참 예배를 회복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선교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자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되신 만왕의 왕 앞에서 자복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사명인 동시에 최종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처음 지으실 때에 이 메시지를 여기다 넣은 거죠. 이걸 넣은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아요. 우리는 쉴 수 있어, 잠시.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하고 계세요. 자기 백성들, 이방인들, 우리는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 그런데 선교를 왜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아서 참 예배자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각 나라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구원받고 나와가지고요, 우리의 구원자는 어린 양 예수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는데 그 언어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로,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프랑스 사람들은 프렌치로, 그래서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언어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 예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뭐예요? 비전이에요. 비전. 예.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그 백성들이 물론 주님께로 돌아오면 더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핍박이 있는 민족이 있더라도 선교사들을 혹은 선교 헌신자들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왜? 하나님은 그 땅에서 잃어버린 땅에서 누군가가 그 민족을 가슴에 품고 주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예. 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들은 이 사명을 이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예. 여기 선교 목사님, 나는 뭐 선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뭐 나는 영어도 안 되고요. 뭐 나는 건강도 그렇고요. 천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적은 땅에 가서요, 여러분들이 그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죠.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그거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꼭 가서 뭐를 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그 땅에서 그 영혼들을 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왜?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선교의 최종적인 결과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 선교주일에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이 교회는 여기 남아있으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선교주일에 적게 남아있을수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여기 남아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가요? 내년에는 좀 다들 가세요. 제 혼자 여기서 예배 드릴 테니까 가셔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가서 그 땅에 그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이 땅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는 뭐 예수 믿는 자들이 있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못해요?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비전인가요? 비전. 그 제목이 비전이에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거 한국 성도들이 되게 좋아해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의미를 알고 좀 불러야 되는데 아마 물어보면 몇 명이나 그 의미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세. 왜 이게 비전이라는 찬양이 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그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에요. 비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뭐예요? 예배의 내용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게 제사하고 예배를 드릴 때 내용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당신만이 우리 민족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십니다. 모든 민족이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솔로몬의 성전, 왜 이방인들을 참여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그 부정하다고 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첫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주님이시다. 하나님 모든 민족을 통해서 경배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선교의 최종 목표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바로 이 예배가, 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거를 하는 게 뭐라고요? 선교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예요.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고 가서 뭐 좀 해주고 다 그것을 통해서, 그건 다 이 가지요, 가지, 잔가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뭘 원하시느냐? 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잠깐 좀 기도하겠는데, 우리 원주민 선교 5개 마을로 70여 명이 갔습니다. 저 16시간 우리 놀스 테라토리에 우리 신현숙 선교사님 파송한 거기 배초코, 배초코. 우리 또 우리 김학원 원장님이 오셨다니까 우리 신현석 선교사님이 또 거기 공사할 게 있다고 좀 와서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나 안식년 왔는데 또 원장님, 그러면 내가 할 일은 공사인데 거기에 올라가셨어요. 우리 한준성 집사님하고 거기 이제 여러분 말로 말하면 씨다발이 나무 날르는 보조로 올라가서 지금 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셨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아티카며 작년에 우리 새로 개척된 원주민 목사님이 추장이 됐어요. 원주민 목사님이 추장이 됐어요. 알버트 썬더라고 목사님이 추장이 됐는데요. 마을을 좀 개혁시켰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도 돈들을 떼먹으니까 추장들이, 그래서 개혁을 해놨는데 그 집안이 유명하지 않은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핍박을 하는지, 하여튼 그 집을 너무 잡아서 원주민 추장님이 아주 지금 그냥 너무 힘들어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샌디 비치, 여기 모린빌에서 서쪽으로 20분 거리에 있는 알렉산더라는 마을에 올해 처음 들어갔어요. 캐톨릭이 엄청 강한 지역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프로글레이크, 저 콜드레이크 옆에 거기 우리가 지금 몇 년째 갔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루이블, 우리 남쪽으로 우리 호비마 지역에 있는 루이블 지역에 올해도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을을 놓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선교팀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그 민족들이, 원주민들은 마을이 그게 한 민족입니다. All nations잖아요, 그죠? First, 그 애보리지널 모든 원주민들은 그 부족 자체가 국가하고 트리티를 맺을 때 한 나라예요.
나라, 그 First Nations예요. 자치입니다. 이게 민족이에요. 민족. 추장님이 대통령이에요. 실제로는 자치니까. 그래서 5개 마을에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우리 대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도우미 팀으로 혹은 여러 가지 일들로 또 돕고 또 하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잘 사역을 돌아오고 또 기쁨으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 1, 2분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통해서 경배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들이 연합해서 지금 원주민 마을 5곳에 70여 명 우리 선교대원들이 가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참으로 우리 헌신자들이 그곳에서 그 민족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그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땅을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1, 2분간만 우리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올해도 아버지 원주민 선교 여름 집중훈련 후에 이제 파송받은 70여 명의 대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원주민 마을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전도하고, 또 BBS하고 유스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전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땅,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여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땅을 고치시고 그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 돌아온 사람들을 통하여 참 하나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예수님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베초코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티카맥에서 알렉산더에서 루이블에서 아버지 프로글레이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헌신하고 힘쓰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장해 주죠.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방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참여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통하여 경배받으시고 예배받으시고 제사받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구별할 거야, 차별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적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시 한번 고백하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아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눈을 감고 한번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온 열방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 가운데에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그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선교의 헌신자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있는 곳에서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민족이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주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러브카 알버타 그 광고지 가운데 보면 간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미션 레터에 보면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우리 자녀가 어디에 지금 가 있는지 또 어떤 마을이 있는지 참조하시고요.
도착 예배는 금요일 날 이곳에서 오후 4시에 있게 됩니다. 참조하시고요. 한 주간 모든 예배는 선교 기간 중이므로 없습니다. 지금 목회자 4명, 부교육자 3분 지금 선교지에 다 가 계세요. 오늘 다 이번에 다들 가가지고 없어요. 저만 지금 왔어요. 저만 있는데 하여튼 이번 주 중 모든 예배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미션 네트워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친견은 우리 최혜숙, 김혜경, 이혜진, 우리 홍정희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뒷정리는 마가 일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문규호, 장세림 우리 성도 가정에 우리 첫 아들 우리 케일랩 오늘 처음 한국 이름은 선영이 문선영 참석했습니다. 한번 앞으로 나오죠. 원래 태명이 참치였어요. 그래서 자꾸 저도 참치라고 부르게 되는데 가까이 자요? 아니 밥 먹고서 이제 혼미해졌어요. 한 보여 내가 가까이 아니면 제가 한번 여기 누굴 닮은 것 같습니까? 아빠를 아빠가 이거 일식 전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를 태명을 참치로 해가지고 이 아빠를 닮았어 얘가.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문규호, 장세림 성도 가정에 우리 귀한 우리 첫 아들 우리 선영이 우리 케일럽을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출산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 그대로 갈렙처럼 쓰임받는 귀한 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이 아들을 향한 계획들을 온전히 다 성취할 수 있는 정복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가정이 또 원주민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선교에 헌신해서 아버지 우리 호비마 원주민 마을을 참으로 매주마다 섬기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그곳을 향해서 또 유스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자원하여 하고 있는데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참으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들이 마을뿐만 아니라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엄마 되는 우리 장세림 자매 또 이제 산후조리 후에 늘어났던 모든 육체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주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위생과 또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연구원으로 또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일들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가정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고 더 의미 있는 아버지 생활들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배고파서 감당이 안 되네 내가. 기도가 자꾸 까먹어져요. 여기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손 내밀어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첫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 왜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하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발견하고 이제부터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모든 민족이 자기 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하며 경배드리는 그날까지 참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에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5개 온주민 마을에 나가서 땀 흘리고 또 그곳 모든 온주민들을 가슴에 품고 저녁마다 시간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선교 대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